반갑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조록을 쭉 공부하고 있고, 이제 상당 시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시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중들에게 법을,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법자에 올라가지고. 그게 상당 시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법문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5번째 주제가 보살입니다. 25 보살. 아주 짧네요. 성문은 듣고서 불성을 보며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성문은 듣고 불성을 보고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이제 뭐 한결같은 태도가 선가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불가의 삼승을 얘기하잖아요. 성문, 연각, 보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성문승하고 연각승은 목적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성문승과 연각승은 목적이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보살승은 그야말로 그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문 연각의 목적과 어 성문 연각의 목적과 보살의 지향점이 같지는 않다. 이제 이것은 순전히 대승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무슨 성문이네 영각이네 보살이네 하는 입장에서 성문 영각과 보살을 나누는 그러한 입장은 철저하게 대승의 관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네, 대승불교적 입장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듣고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문은 보통 이렇게 누구한테 불법을 듣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듣고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게 성문승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뭘 듣는 거냐? 고진멸도, 사제법문. 고진멸도의 사제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고진멸도에 의지해가지고, 아라한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성문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연각승은 독각이라고 하는데 혼자 깨쳤다.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한데, 연문승은 보통 12연기를 관찰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승 불교의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성문 연각은, 어, 사성제하고 12연기를 공부해가지고 아라한을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보살승은 이제 그런 방식의 공부가 아니라 최상승법을 닦아가지고 에, 욕망을 없애지 않은 상태로 이 생에 남아있는 상태로 중생을 제도하면서 완벽한 깨달음을 추구한다. 부처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하고 아라는 다른 추구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대승의 입장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냥 드리고요. 여기에서 성문은 듣고서 불성을 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성문이 듣고서 불성을 본다는 것은 성문이 듣고 불성을 본다는 것은 성문을 긍정하는 표현이 아니고 성문을 부정하는 표현이고,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는 것은 보살의 눈으로 불성을 보는 것은 긍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문의 불성은 부정되는 것이고 보살의 불성은 긍정되는 겁니다. 예,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문은 듣고서 불성을 본다. 그죠? 12연계를 사성제를 갖다가 닦아가지고 불성을 본다. 불성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뭔가 소리를 들어서 소리로 듣는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닦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승하고 연각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으로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망상으로 공부한다.
그리고 방법을 동원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순서와 방법을 동원해서 공부한다. 이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필히 변하는 것이고 필히 변하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문은 듣고서 불성을 본다. 그러니까 성문은 듣고서 불성, 그렇게 보는 불성은 제대로 보는 불성이 아니고 보살이 눈으로 불성을 본다 했을 때 그 눈으로 본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견성하잖아요, 견성. 그 볼 때 성품을 본다고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또는 이제 선문답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저걸 봐라. 이런 식으로. 저걸 봐라. 그래서 이제 본다는 표현은 이제 성품을 바로 직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잖아요. 뭐 지금 말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횡설수설 제가 했지만 지금 청정한 자리 지금 바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무언가 그 불성에 대해서 성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는 불성은 불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성에 대해서 막 불성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아, 그래서 내가 불성을 깨쳤어. 나는 불성을 봤어. 근데 그게 진짜 불성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를 바로 보세요. 아, 저를 보는 그 당체를 보세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은 불성을 봄으로 알고 성문승은 불성을 들음으로 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러한 표현들이 굳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면서도 옹색해요.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설명을 하면서도 옹색하다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무슨 뭐 성문은 어쩌고 보살은 어쩌고 이러면서 구분해가면서 이래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따지고 보면 굳이 이제 그 보살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보살만 얘기하면 되지. 그냥 깨달음만 얘기하면 되지. 굳이. 근데 이러한 류의 어떤 뭐죠, 분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동안 봐서 아시잖아요.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승을 비판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조금, 음, 편하진 않아. 편하진 않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란이 아니고요. 그 완전히 그 정멸되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적정에 들어가지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 윤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이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중생들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근데 어떻게 고통을 함께하느냐 초월할 수 있는 그 역량으로 고통을 함께하면서 중생들을 세세생생 제도하는 그런 불보살의 길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문 영각승의 수행과는 좀 구분이 된다. 우리의 추구하고도 맞아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천도법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죽어가지고 열반에 들어서 다시 다음 생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이 땅에 다시 서원으로 오셔가지고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성자가 되도록 하자고 천도제도 지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념은 확실히 불보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보살은 지금 이렇게 청정한 이 마음으로 육군을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욕망을 쓰는 그대로 중생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그 욕망이 자리타가 되고 보온이 되고 정의행이 되어서 세상을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이로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청정하십니까? 지금 청정한 그대로
이렇게 듣고 보고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불보살의 길입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청정한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따로 수행을 하거나 방법을 찾거나 뭘 하거나 동원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선종 불교에서는 취급을 안 하죠. 육조대사 이후로 그런 방법론을 동원해서 뭐 좌선을 통해서 깨닫는다, 못 잡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가 있고 어떤 경지가 있고 얻은 바가 있고 이제 이러면은 그건 깨달음이라고 취급 못 받아요. 육조대사 이후의 선종불교는. 근데 우리도 그러면 거기하고 다른가? 우리도 거기하고 맥이 같습니다. 원불교도. 예, 원불교도. 근데 원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찾아요. 방법을 찾고 순서를 찾고 얻은 것을 찾아요. 얻은 것은 변하는 겁니다. 얻은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떻게 알아? 대종사님도 안 계신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그 경전, 특히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서무, 법어, 개성의 쭉 내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자리와 그 말씀이 일치하는가 확인하면 돼요. 그 누구한테 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눈앞에 환히 보고 있는 이 불성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의 진리와 부합하면 그러면 안 거예요. 예, 그러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6, 평등한 본성. 평등한 본성. 자, 26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불이 없음을 밝게 통달한 것을 일컬어 평등한 본성이라고 한다. 평등성. 자, 보세요. 둘이 없음을 밝게 통달한 것을 일러 평등성이라고 한다. 본성에는 다름이 없으나 작용은 같지가 않다. 미혹에 있으면 식이고 깨달음에 있으면 지혜이다. 이치를 따르면 깨달음이고 사실을 따르면 미혹이다. 미혹은 곧 스스로의 본심에 미혹한 것이고 깨달음은 곧 스스로의 본성을 깨달은 것이다. 자, 보세요. 한번 보죠. 평등한 본성은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거, 저를 보고 있는 이거, 이게 지금 평등한 본성이에요. 자, 이것이 둘이 없는 자리잖아요. 이것이 앞뒤가 없는 자리고, 좌우가 없는 자리고, 상하가 없는 자리고, 평등하잖아요. 예, 어디를 봐도 한결같고요. 그래서 이 평등한 자리를 밝게 통달했다. 이것을 갖다가 평등한 본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등한 본성의 자리에서 이제 어, 이 음,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이 평등한 본성을 떠나고 이걸 보면 이제 말이지. 우리는 이미 확인된 그 마음자리를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구체성을 가지고. 본성에는 다름이 없으나 작용은 같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죠. 이건 작용이에요.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살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본 게 다를 거고, 들은 게 다를 거고, 느낀 게 달라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화되었던 그 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성은 다름이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죠?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는 똑같아. 근데 그 작용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됐나요? 이해됐죠? 예, 저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계세요.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본 배경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서 지금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다르게 경험된다고 해도 경험되는 그 자리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성에는 다름이 없으나 작용은 같지 않습니다. 명확한 얘기입니까? 네, 명확한 얘기죠. 그 다음에 미혹에 있으면 식이고 깨달음에 있으면 지혜이다. 미혹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한 수많은 다양성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게 미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빠져 있는데 본질은 못 보는 거죠.
드러난 자리, 드러난 것들은 보는데 그것을 드러낸 자리는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미혹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모르는 게 미혹한 거예요. 다른 게 미혹한 게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게 미혹한 게 아니에요. 예, 경험이 부족한 게 미혹한 게 아니고, 뭐 책을 조금 들리고 이런 게 여기에서 미혹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달음을 논하는 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미혹하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 아냐 모르냐예요. 이 자리 모르는 사람은 뭐만 존재해요? 안, 이, 비, 설, 신, 육근만 존재해요. 예, 그것이 육식이에요. 안식, 이식, 비식, 안이, 비, 설, 신, 의. 육식만 존재해요. 여섯 가지 암. 그죠? 여섯 가지 암만 존재해요. 근데 여섯 가지 암을 드러내는 자리는 못 봐요. 그러니까는 미혹해 있으면 식이 있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건 다 있어. 그런데 뭐는 없어요? 그 육식이 드러내는 당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혹하면 그래요. 그래서 미혹에 있으면 식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소리를 듣는데 아는 게 없어야 돼요. 아는 게 없는 자리가 이 소리를 듣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다 봤다 하고 알고 있으면 식이 있는 것이고 식이 있으면 미혹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에 있으면 지혜이다.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면 깨달음이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 제가 교수님들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불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조금 부족하셨지 않나 저는 솔직히 까놓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식과 지혜가 같냐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질문도 했었습니다. 같이 학교 다녔던 분이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어요. 예, 지식과 지혜가 같냐 이걸 몇 차례 들었거든요. 근데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똑같은 걸 들었어도 사람마다 무게가 다른 법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지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지혜라는 게 어디 따로 있냐? 그런 거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불가에서는 특히 선불교에서는 지식과 지혜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영역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고 배워진 거예요. 그 사람의 재주란 말입니다. 재주. 능력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영어 단어를 갖다가 뭐 100개 외울 때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못 외우고 어떤 사람은 1개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재주라 그래요. 재주. 역량이 달라요, 사람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경험의 종류에 따라서 지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고 살았냐에 따라서. 예. 그것은 지식이라 그래요. 그럼 지혜는 뭔가요? 지혜는 변함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청정한 이게 지혜고요. 부처님의 지혜라고 할 때는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원불교에서는 양면을 다 봐요. 선가에서는 철저하게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 가지고 불생불멸한 자리를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지혜라고 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아는 말이죠. 대종사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포섭해요. 그래서 생멸하는 지식도 갖춰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적 그런 경지, 이것도 지혜이고 생멸하는 지식, 이것도 지혜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다 지혜예요. 그게 원불교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종사의 법문 안에서는 배우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서능가에서는 배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선거에서는 배우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마구니 짓이고 깨끗한 도화지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비우는 것이 목적이지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문자 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 보는 걸 경계하고 지식으로 도배하는 걸 경계해요. 그걸 초월하는 것을 긍정하죠. 예. 근데 원불교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긍정합니다. 그런데 원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을 지혜라고는 알지만 불생불멸한 건 근처도 못 간다는 사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 이제 유치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유치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원불교는 완전히 사변으로 공부하고 저런 선불교에서 볼 때는 그냥 머릿속에 지식 쌓는 걸 지혜로 생각하는 그냥 수준 낮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모든 인류의 공통한 그 평등한 본성을 깨닫는 게 아니라 차별적인 지식만을 지혜로 삼는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단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어, 판단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개선돼야 될 문제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런 면에서 미혹해 있으면 식이고요. 깨달아 있으면 지혜다. 이 말 정리가 되셨죠? 자, 이치를 따르면 깨달음이고 사실을 따르면 미혹이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게 이치예요. 이치는.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청정한 이 자리를 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가끔 그 원불교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 견문각지를 중요하게 말해요. 견문각지, 보고, 문, 듣고, 각, 깨닫고, 그 다음에 알고. 그러니까 견문각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것을 지혜를 닦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말해요. 선가에서는 견문각지 얘기하면은, 깨달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분별심만 조장하는 것. 근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견문각지, 견문각지.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는 견문각지를 버리는 건 아니지만 깨달음을 논하는 입장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견문각지는 방해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전면에 내세우고 견문각지가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리 연구 공부에서 견문각지가 중요하다 이런 것만 강조하면 직관의 영역을 빼고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아는 거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쓰더라도 중도에 맞게 썼으면 좋겠어요. 견문각지. 선거에서는 부정되는 단어입니다. 견문각지가. 근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를 따라가자 이건 아니에요. 원불교는 그 양변을 다 두루 겸하는 종교인데 한쪽이 빠진 걸 제가 지금 그 빠진 이빨, 빠진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것이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치를 따르면 깨달음이다. 이치는 청정한 이 자리를 따르는 게 깨달음이고 사실을 따르면 미혹이다. 사실을 따르면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아는 거예요. 사실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걸 따르고 듣는 걸 따르고 느끼는 걸 따라요. 그걸 따라만 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군 작용을 따라다녀.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미혹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군을 따라가는 걸 미혹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원불교적으로 보면 물질의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있는 그대로, 그 경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 안에 어떠한 판단도 쓰이지 않고 우리의 육군 경험을 그대로,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실인데 그것을 분석을 함으로써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경험 그대로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업장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경험치가 시작부터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따르면 미혹이에요. 진짜 사실은 청정한 이거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진리 얘기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시간적으로는 한결같고, 공간적으로도 한결같고, 모든, 어디에 적용해도 한결같고,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고, 이게 진리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청정한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그거, 사실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또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사실과 이 사람이 말하는 사실. 이 사람이 진짜 진실이라고 믿는 거고, 이 사람이 진짜 진실이라고 믿는 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이라고 믿어. 근데 그게 다르다고. 그걸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걸. 하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 바탕을 보고 그 이치를 깨달아서 그 자리에 의지하면 이것은 진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보려면 이 자리를 봐야 돼. 이 이치를 만나지 않으면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아는 것 여기에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거에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상한 짓 돼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교단 문제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지만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내 믿음이 그냥 그랬을 뿐이지. 지나고 나면 정보가 달라지면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것을 진짜 확실하다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옳다고 생각할 것을 향해서 투신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근다고 해서 행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태도는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하되.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 생멸하는 걸 어떤 거라도 100%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100% 진실 없어요. 생멸하는 경계는 어떤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놓으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붙잡고 못 놓으니까 발전이 없고 망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자, 그 다음 볼게요. 미혹은 그 스스로의 본심에 미혹한 것이다. 그죠? 미혹하다 그러면 뭐가 미혹하냐? 지식을 모르는 거야? 무슨 뭐 경험이 부족한 거야? 생각과 판단이 부족한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본심을 모르는 게 미혹한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중생, 똑똑한 중생, 현명한 중생, 재주 많은 중생, 권력 있는 중생,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 모르면 다 중생이에요. 그 사람이 뭘 가졌든, 어떤 재주가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이 자리를 알아야만이 중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자리 모르면 그냥 다 중생입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어떤 것도. 깨달음은 곧 스스로의 본성을 깨달은 것이다. 본성은 뭡니까? 청정한 이대로. 여여한 이거. 한결같은 이거.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는 청정한 이 자리. 예, 그게 스스로 본성입니다. 이 자리를 알아서 미혹함에서 벗어나고, 이 자리를 알아서 지혜롭고, 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등한 본성에 대해서 자각이 좀 있으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27번. 한 번 깨달으면, 아,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마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어둠과 화합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면 번뇌의 어둠과 함께하지 않는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는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한 거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한결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생에 깨달았던 거, 이생에 깨달은 그것은
전생부터 백생, 우리가 뭐 수백 생, 수천 생이 있다고 한들 깨달았으면 이거 깨달았지 다른 거 깨달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뭐 다음 생, 뭐 수도 없는 생을 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이거 깨달은 거지 다른 거 깨달은 건 아닐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무슨 다른 어떤 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 달라도 깨달았다고 하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 말고 깨달음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깨달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예. 이거 깨달으면 미혹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영원하면 미혹할 일이 없어요. 마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어둠과 화합하지 않는 것처럼 태양은 떠오름과 동시에 어둠을 싹 밀어내버리죠. 예, 태양과 어둠이 공존하진 않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뭐 그림자는 생기겠지.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밤하고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아요. 빛과 어둠 중에 딱 두 개가 딱 동시에 존재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네. 자, 그래서 마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어둠과 화합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미혹하지 않는다.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면 번뇌의 어둠과 함께하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알고 나면 번뇌가 없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잡념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초반에 이제 이론상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한테 할 때 지금 잡념 없으시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청정하다, 청정하다. 그러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잡념 없는 상태가 청정한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는데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잡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청정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청정한 우리의 본성을 자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번뇌 없는 자리를 볼 수 있으면 돼요. 번뇌 없는 자리를. 지금도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번뇌 없으시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도 하고 싶은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미래에 대한 생각도 과거에 대한 생각도 현재에 대한 생각도 다만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잡념이 없어요. 지금 그러시다고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네. 그래서 깨달음은 그냥 보편 상식적인 것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때요? 번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으면 이 자리고 이 자리 깨달으면 번뇌 없어요. 네.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알면 잊을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지식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들어도 긴가민가야. 내가 그런 걸 알았었나? 시간이 많이 조금 들지 나면 맞아. 그랬던 것도 같아.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걸 배웠던 것 같아. 희미한데 전혀 한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전혀 제가 요즘에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보면 수학을 우리 정토가 애들 좀 봐줘요. 옆에서 보면 나는 뻘쭘해. 나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리 정토는 역사 선생인데도 공부를 잘했나 봐. 그래가지고 수학을 잘 가르쳐줘. 옆에서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옆에서 막 그 뭐랄까 칭찬을 막 해주죠. 야, 네 엄마 진짜 훌륭하다. 앞으로 수학은 엄마한테 물어보렴. 딸, 엄마한테 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가르쳐 줍니다. 저는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초딩 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음. 뭐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세요. 예. 아마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수학을 보신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벌써 얼마 지났어요. 이야기 들으면,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야. 들었던 이야기는 맞아. 무슨 상수가 어쩌고, 함수가 어쩌고, 막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뭔 말이지? 예,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리는 한 번 만났잖아요? 내내 놀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놨다가 누군가 한번 툭 건드려요. 야, 청정한 마음 챙겨. 그러면요,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한 번 만났던 것도 바로 눈앞에서 지금 0.001mm도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들어와요. 경험이. 이 자리는요, 그냥 한결같아요. 과거에 여러분들 경험했던 좋았던 경험들 상상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건 없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즐거웠던 경험, 부모님과 뭐 행복했다면 그런 경험, 또는 고통스러웠던 경험, 시간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그때 감정이 안 좋았다는 건 알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시간 지나면. 근데 이 경험은 아니야. 이 경험은요, 완벽하게 똑같은 경험이에요. 완전히 잊어먹고 살아도 다음 생에 지금 여러분 한 번 만나고 죽을 때까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 만나다가 다음 생에 누군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가 그 자리야 그러면 전생에 만났던 거하고 0.01mm도 안 다르지 않은 그 자리가 바로 드러나요. 한 번 깨달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유지할 수는 없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면 영원히 미혹함이 없지, 여기 말대로. 근데 우리는 그 유지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한 번 깨달으면 다 완전히 유지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도노돈수의 입장이고 실제로는 도노돈수 되는 성자는 많지 않죠. 수신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순간에 그 도노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노돈수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노돈수는 도노 점수가 오래 지속되어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예, 그러지 갑자기 도노했다고 일시에 점수가 되진 않아요. 돈수가 되진 않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약간 도노돈수적인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자리는 미혹 한 번 깨달으면 미혹하지 않는 자리인 건 분명해요. 예. 자, 항상 그 자리 드러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깨달아서 영원히 미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설프게 공부했으면요, 지금 깨달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가 자극을 해가지고 다시 그 마음자리를 딱 만났는데, 전하고 다르네? 그러면 전에가 틀렸든지 지금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틀렸든지. 왜냐면 얘는 변하지 않는 자리거든요. 와, 이거 언제 만나도 똑같네. 그래서 심지어는 화날 때도 똑같네. 짜증날 때도 똑같네. 아플 때도 똑같네. 와, 얘는 진짜 변하지 않네. 이런 확실한 자각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깨달음 확실한 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모든 경험 안에서 여여한지 나의 육군의 모든 경험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서 경험과 섞이지 않으면서 항상 한결같은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툭 찔러가지고 흔들려 버렸다. 나는 고요함을 유지했는데 요란함이 없이 나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는데 누군가 탁 건드려가지고 요란함으로 확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고요함을 찾았어. 그러면 그건 고요함이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변하는 거였어. 내가 전에 고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성의 정은 변하는 정이었다고. 자성의 정이 아니야. 생멸하는 정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런 것은 언제든지 깨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외우면서 항상 그러한 상태를 상상하고 추구하면 그러면 헛꿈 꾸는 거예요.
상상된 정은 정이 아니에요. 체험된, 그렇게 항상 그, 그, 고요함과 번거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고요함을 더 많이 길게 가져가야지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그 정은 그 깨지는 거라고요. 경계 없으니까 그런 거야. 가가지고 툭 건드리면 바로 깨져버려요. 그거 사람들이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대부분 보면 그 고요함이라는 걸 상상하고 계세요. 상상된 고요함이에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육근의 체험상의 고요함, 이런 거예요. 육근을 초월한 고요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어야 되는데,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어야 되는데, 유무초월하지 않은 자리, 유아님은 무에 있으면서 그걸 유무초월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잘 점검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14, 28, 무생법인. 28, 무생법인. 무생법인. 청정한 이 자리가 무생법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 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곧 무생법인이다. 자, 보세요. 이때 여기서의 마음은 뭐예요? 망상과 경계에 밝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은 뭐예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때의 마음은 생멸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랄지, 판단이랄지, 이런 거. 경계는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라고 했으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육근을 말하는 거예요. 육근.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이거 경계고요. 의, 이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의 육근 경계를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에 밝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환히 안다면 그 모든 것을 밝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확보된다면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육군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마음에도 밝고 경계에도 밝은 자리예요. 그걸 깨달으면 무생법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원상의 지리를 각하면 어때요?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마음과 경계에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왜곡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은 그대로, 경험도 있는 그대로, 자기 경험, 들어오는 경험을 갖다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 이렇게 모든 경험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어떠한 나에게 들어오는 육군의 어떠한 정보도 그대로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으면 그걸 보고 마음과 경계에 박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경계에 박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문제를 자각할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를 참여할 수 있을지,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을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왜곡된 공부를 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업장을. 그러니까 불생불멸 모르면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왜곡된 인과만 보는 거예요. 자,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 그죠? 그 밝은 자리에 망상은 없어요. 마음도 경계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자리는 망상이 없어요. 거기가 밝은 자리예요. 그래서 망상 없음과 밝은 자리는 같은 거예요. 그 말도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다음에 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곧 무생법인이다. 망상 없는 그 자리를 다른 말로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무생은 뭐죠? 생기지, 생기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생. 그 무생법인은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한다, 인증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성자들이 의 마음자리와 같은 것이고 진리와 같은 것이래요. 그게 인이에요, 인.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다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불생불멸한 자리가 무생법인이야.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자리. 그게 무생법인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청정한 이 자리가 무생법인이라고요. 이론상 자리가 무생법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생법인 자리나 무생법인이 뭐 다른 게 있나 말이 그럴싸하니까 뭐 다른 뭐 깨달음이 있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무생법인은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중에 하나의 언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데 따라가 보면 청정한 이론상짜리예요. 예. 자, 그래서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망상이 생기지 않고 망상이 없는 그것을 보고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증득한 사람은 마음과 경계에 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태양빛은 밝다 그래도 항상 그림자를 남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네, 태양은 밝아도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자성의 밝음은 그림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성의 밝음이야말로 진짜 밝은 거다. 태양보다 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네. 태양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그림자를 남기는데 자성은 인간이 내면에 자기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비춰지지 않는 데가 없거든요. 그게 밝은 거예요. 자, 28 무생법인도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9 열의 청정선. 29 열의 청정선. 음,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청정하십니까? 청정하세요? 그거 본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있죠. 그러니까 본래 있는 게 지금 있어요. 청정한 자리가. 그건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그다음 볼게요.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건 뭐 우리가 육조단경 앞에서 공부할 때 이미 육조대사가 워낙 강력하게 얘기했고, 육조대사 이후로 수많은 조사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학회양, 이거 지금 우리가 마조록이잖아요. 남학회양하고 마조가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마조가 열심히 선을 닦고 있었잖아요. 남학회양은 그 앞에서 기왓장을 갈았고, 예, 그래서 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마조를 굉장히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바람에 마조가 선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마조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육조단경에 있는 이야기가 모든 선어록에서 약간씩만 변형돼서 반복되고 있어요, 다. 예. 자,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는다. 청정한 이 자리가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는 자리입니까? 수도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자리가 더 커지고, 안 하면 이 자리 작아집니까? 좌선을 하면 이 자리 커지고, 안 하면 작아집니까? 이 자리는 불구부정인데요. 부증불감이고요. 불생불멸인데요. 노력한다고 더 키워지거나, 노력 안 한다고 작아지는 자리가 아닌데요. 수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미 완성인데, 성품이 원래 완전한 거라서 깨달음은 그만인데, 완전한 성품을 왜 거기를 갈고 닦는다는 노력을 해서 완전함을 오히려 오염시키느냐. 이것이 선가의 기본 입장이에요.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는다면
수도도 안 하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열애의 청정선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열애의 청정선은 수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수도하지 않은 청정한 이대로를 간직하고 살아라. 열애의 청정선을 닦겠다고 하면서 좌선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100일 기도를 해봐. 금식 기도를 해봐. 어디 요가원을 찾아가서 요가를 해봐. 어디 뭐 윗바사나 수영하는 데 들어가 봐. 뭐 철야정진, 뭐 100일 철야정진을 해봐. 좌선을 갖다가 몇십 년을 해봐. 이런 얘기 하지.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얻어진 깨달음이라면 열애의 청정선은 아니에요. 망상이 만들어낸 고요함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고요함은 허망하게 깨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10년 공부, 도로함이 탑을. 10년 공부 맞나? 산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러한 이야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10년 공부, 도로함이 탑을이다. 우리 보통 그거 해석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아마 이렇게 해석합니다. 경계 없는 곳에서 단련한 정 공부는 경계 없는 곳에서 고요함을 단련한 거 가지고는 현장에 내려오면, 시끄러운 곳에 내려오면 그건 금방 무너진다. 그러니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데서 공부해서는 안 되고 경계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해야만, 그래야 경계에서 단련한 공부는 경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10년 공부 도로아미탑을 해석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것도 일면 굉장히 타당하고 의미 있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경계에 무너지는 공부를, 경계에 무너지거나 경계에 무너지지 않는 공부를 한 것은, 그것은 바른 공부한 게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나도 한결같은 자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짜 공부지. 예. 그래서 그 어디 저기 뭐야 선문답에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젠가 생각난 말씀을 드릴 날이 있겠죠. 예. 육조대사가 그랬던가. 아무튼 나는 정을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나는 공부가 안 돼가지고 항상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러분,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 그 자리를 못 보는 게 문제입니까? 그 자리를 못 보는 게 문제지.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개의치 않아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아직도 생멸 경계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청정선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쌓아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의지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청정한 것. 이것을 열애의 청정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애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시끄러운 데서 단련하면 시끄러운 대로, 시끄러운 데 단련하는 사람이 고요한 데 가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시끄러운 데 살던 사람은 고요한 데 가봐 어떻게 되는지. 망상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경계 속에서 단련한다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경계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경지를 단련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경계를 단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써요. 마음 근육, 마음 근육. 그것이 굉장히 그 마음 근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걸 좀 잘 이해하고 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그 마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감성이나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 판단이나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안 좋은 곳에만 처져 있지 않고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생멸심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음.
안 좋은 곳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 좋은 마음,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근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깨달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깨달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대중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나 마음 근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생멸심을 단련하는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심을 단련하는 차원에서도 그럼 하지 말라 얘기냐? 하란 얘기예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다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과 불가에서 선가에서 이야기하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생불멸의 경지를 섞어서 오해하지는 마시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생멸 차원의 얘기인지 불생불멸 차원의 이야기인지. 왜냐하면 성품 자리는요. 단련되지 않는 자리거든요. 성품이 어떻게 단련됩니까? 거기가 어떻게 근육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은 단련돼요. 마음은 경계 속에서 부딪히고 부딪히면 어? 강렬히 내가 좀 민감해졌던 게 둔감해져요. 예, 그렇게 단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어떻게 근육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품은 원래 주저앉지를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 차원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네, 마음 근력이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성품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언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다분히 생멸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편안한 생각, 원만한 생각, 좋은 생각, 그런 느낌,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단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단련해야 되겠죠. 계속 단련해야 되겠죠. 음. 구분하시라고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애의 청정선. 지금 선하고 계십니까? 청정하면 선하고 있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무시선, 무처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시 이론상, 무처 이론상. 항상 이론상이면 그게 선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시선, 무처선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열애의 청정선이에요. 열애의 청정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0. 업을 짓지 않는다. 30. 업을 짓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 이 이치가 진실하고 발음을 알았다면 어떤 업도 짓지 않고 분수에 따라 살면서 한 벌의 옷을 입고 앉고 일어서고 하는 행동을 따라서 계행에 더욱 익숙해져서 깨끗한 업을 쌓을 것이다. 단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통하지 못할까 염려하겠느냐. 오랫동안 서 있었으니 대중은 이제 쉬어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업을 짓지 않는 일인가? 업을 짓지 않는 일인가? 업은 무엇입니까?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저 감정, 이 감정, 이 행동, 저 행동, 이런 말, 저런 말이 습관처럼 내포되어 가지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 양식에 굳어진 우리의 모습을 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특정한 어떤 그 패턴을 띄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이렇게 툭 건드리면 반드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와라고 예측 가능한 그런 중생들의 모습들. 이게 다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건 뭔겠어요? 뭐가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 그게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들으면 업을 짓지 않아요. 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작업 시사 얘기 나오죠. 작업이라는 것은 아니비서신의 육근을 작용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은 업을 짓는다는 것은 육근 작용하는 게 업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업짓는 거고 듣는 게 업짓는 거고. 근데 업을 짓는데 어떻게 업을 지어야 되느냐? 청정한 자리에서요. 그러면 그 업은 지어진 업이 아니에요. 청정한 자리에서 들으면. 그런데 청정한 자리가 아니라 분별성과 주착심에서 경계를 대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한없는 업을 짓게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청정하시면 그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청정함이 항상 우리의 삶에 묻어있게 하면 우리의 육근이 업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옛날엔 이렇게 하고, 옛날엔 저렇게 하고 했던 것이 버릇처럼 그렇게 끌려다녔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주체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게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만약 이 이치가 진실하고 발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 본문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치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어떤 거겠어요? 어떤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지금 만약 이 이치가 진실하고 발음을 알았다면 청정한 이 자리가 진실하고 바르게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되고 드러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이치 할 때 바로 그 마음 당처에서 그 자리가 드러났다면 법문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이치가 드러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이야기들은 다 말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치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청정하십니까? 예. 그것이 진실되고 바른 자리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업도 짓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업을 짓지 않는다.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게, 아,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걸 베풀었어요. 그러면 선업을 지은 거잖아요. 나쁘게 했어요. 그럼 악업을 지은 거잖아요. 청정하다고 해서 내가 업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내가 예를 들면 청정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업을 짓지 않은 것이냐. 선가에서 볼 때는 업을 짓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지에서 보면 업이 없어요. 왜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준 것도 없으니까. 오고 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선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업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옳고 그름이 업이 없는 거예요. 육군이 없잖아요. 육군으로부터 지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잖아요. 업보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지을 업이 없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로 살면 업을 짓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 누군가에게는 어때요? 이걸 받은 사람, 나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나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과 주고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있겠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무언가 그러면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게 선업을 갖다가 많이 지었다고 그래도 업을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알겠죠.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업이 없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가 무언가 받은 게 있고 준 게 있는 사람한테는 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업도 짓지 않는다. 이 자리를 깨친 사람. 이 자리를 깨친 사람은 그리고 분수에 따라 산다. 그리고 옷 한 벌 입고 앉고 일어서고 하는 행동에 따라서 계행에 더욱 익숙해져서 깨끗한 업을 쌓는다. 자, 업은 없는데 깨끗한 업은 쌓아. 우리는 보통 그걸 도업이라고 얘기해요. 도업. 이건 업이 아니야. 그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경지가 커지는 것도 업을 쌓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우리가 보통 중생심으로 쌓은 업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중생심은 그 업은 항상 한결같지 않죠. 내가 선업을 쌓아도 언제든지 그 쌓아놓은 것이 악업으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멸하는 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행에서 쌓은 업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청정한 업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과정은 청정한 업을 쌓는 길이에요. 그렇지 육군 동작으로 업을 쌓는 길이 아니에요. 수행은. 육군으로 쌓은 업은 무너지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청정한 자리를 반복으로 단련해서 청정한 자리가 내 삶이 중심이 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청정한 업을 쌓는 것은 돼요.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단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예. 이 자리로 분수에 따라 살고, 이 자리에서 옷 입고, 이 자리에서 앉고 서고, 이 자리에서 행동하고, 이 자리에서 계행을 지켜. 그러면 그게 깨끗한 청정한 업을 쌓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통하지 못할까 염려하겠느냐. 이때 통하지 못할까는 뭐예요? 성부를 이루지 못할까? 음, 음, 지혜가 부족하지 못할까? 또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할까? 무슨 이런 고민을 하겠느냐?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마 그런 말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었으니 대중은 이제 쉬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군으로 살았잖아요. 육군으로 살면 서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고, 관념으로 살고, 가치관으로 살고, 그렇게 서 있으면, 그러면 그건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쉬어라. 그러면 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청정한 자리야. 그러니까 이제 육군으로 서 있지 말고, 청정한 자리에서 쉬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진정 쉬는 거예요, 중생이. 그러니까 진짜 쉬는 것은 깨달음 안에서 쉬는 것이지, 육군 안에서는 쉬는 게 없어요. 여러분, 휴가를 가시면, 내가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TV에서 재밌는 거 본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수많은 TV 보면서도 잡생각을 하고 밥 먹으면서도 잡념을 끓이고 산책하면서도 잡념을 끓이고 청소하면서도 잡념을 끓인단 말입니다. 그게 쉬는 건가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쉬는 게 아니에요. 육군의 동작함이 없는 경지, 정말로 그 흔들림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경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휴휴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크게 쉬고 크게 쉰다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벽암록 같은데 대휴대열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대휴대열. 예. 그래서 크게 쉬고 크게 쉬면 대휴대열하면 아, 그 철로 된 고목에서 꽃이 핀다 그래요. 예. 그런 그 대목이 있어요. 크게 쉬고 크게 쉬면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크게 쉰다는 게 어떤 거냐. 청정한 이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안주하는 걸 쉰다 그러고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육군을 작용하고 사는 것이 서 있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네. 무슨 말인지 제 말 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업을 짓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업을 짓지 않는 것인가? 항상 청정한 거예요. 네, 항상 청정하게. 육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청정한 자리로 사면 업을 짓지 않고 육군으로 살면 업을 짓게 된다. 그리고 청정한 자리로 살면 청정한 업을 짓는 것이다. 육군으로 짓는 업과는 다르다, 본질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쉬고 쉬십니까?